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세 가지 중요한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입니다. 학교를 다닐 때 이것을 앞자만 따갖고 유오초 이렇게 암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종살이를 청산하고 이제 애굽을 벗어나는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이 있지요. 그리고 이어서 곡식을 베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곡식을 처음 베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절기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어서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절이 오면 유대인들은 15마일 반경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행사에 참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명절을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야 했습니다. 초막절이란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유목 생활을 하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유목 생활을 하면서 있었던,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던 은혜,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쳐서 생수를 마시게 했던 은혜, 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 지내는 축제의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의 옥상이든지 아니면 광야로 나가서 천막을 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룻밤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고 8일 동안을 그렇게 지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광야에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재현하는, 그리고 그것을 연습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 절기를 통해서 느끼고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수련회는 초막절의 모습과 비슷한 유형을 갖고 있지요. 광야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모습과 비슷한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아주 믿음이 독실한데 6.25 때 보따리 하나 들고 함흥에서부터 피난을 오셨다고 합니다. 재산도 없고 가진 것은 보따리 하나 딸랑인데, 보따리에도 많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옷 하나 딸랑 메고 남쪽으로 피난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은 지금까지도 그 보따리를 아주 귀중하게 보관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 보따리를 지금까지 귀하게 보관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보따리를 본다라는 거예요. 내가 6.25 때 맨손으로 와서 고생할 때도 굶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 내가 당하는 아픔이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그 보따리를 늘 본다라는 것입니다. 6.25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맡기면서 그 보따리를 본다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렇게 맡길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을 추수철의 얼음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만들어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기를 원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올라가서 기적도 행하고 병자들도 고치고 능력도 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면 과연 매스미디어를 이용을 하셨을까? 텔레비에 나와서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고치고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셨을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것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길 원했던 것이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막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예수님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올라가라 얘기를 하셨죠.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적을 베푸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 분이지 인기와 영합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성서학자들은 모두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8절에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느끼는 게 뭐죠? 예수님은 인간의 의견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에 따라서 행동이 변화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명절에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인류의 모든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지요. 목적을 세워놨으면 그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야 됩니다. 목적을 벗어나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목적을 벗어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도 목적을 주셨고 또 우리 교회에도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목적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형제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홀로 초막절 명절 중간쯤에 예루살렘에 혼자 올라가셨어요. 조용히 혼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교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시죠.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리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성전은 주님의 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성전의 주인으로서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전의 주인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구주로 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좋은 말씀하신 분이고 그 교훈 따라 사는 것은 참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 말씀이 참 진리고 내 목숨을 걸만한 것이고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로 추앙을 받고 있는 간디 역시도 산상수훈을 평생 교훈으로 삼았다 그래요. 그는 산상수훈을 평생 묵상하면서 거기에서 비폭력 투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인 엔도 슈사코는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책을 썼고 침묵이라는 책을 쓰면서 일본의 그 기독교인들의 순교 역사에 대해서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아마쿠사까지 이루어져 있는 그 순교의 역사에 대해서 침묵이라는 책으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했지만 불교인으로 생애를 마감했다고 합니다. 그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마음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혁명가다, 예수님은 동성연애자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기준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신앙이 목마르고 우리의 신앙이 왜 갈급합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위로가 되고 성경을 읽을 때는 예수님이 이런 예수님이시구나, 이런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성경에서 걸어 나와서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지만 금세 우리들의 마음이 식어버리고 마른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된 것을 이어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단절됐습니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갈 길이 막혔습니다. 그럴 때 그 막힌 길을 뚫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사망의 권세에서 깨트려서 우리를 부활 생명체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초막절에 그러기 때문에 조용히 홀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행사 때는요 늘 행진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사장이 맨 앞에 서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행진을 해서 금 그릇에 물을 받아다가 실로암 물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들고 돌아와서 그 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물을 길어갖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12장 33절의 말씀을 찬송했다고 하는데,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사장을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금그릇에 담겨 있는 물을 성전에 올라와서 그것을 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 초막절의 유대인들의 의식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목마르지 않습니까? 왜 목마르면서도 예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까? 내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수를 공급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늘 목마르다 힘들다 지치다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계시고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살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목마르거든 와라, 내가 생수를 주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목마르지 않습니까? 나의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들의 심령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퍼내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 남을 용서하는 마음, 은혜를 베푸는 마음,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우물이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많은 초청장을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를 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포함되어 있는 그 초청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우리들의 삶의 결단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초막절 명절을 맞이해서 모든 지역의 사람들, 유대인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세계 많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누구든지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제한과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100%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자나 남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어린 자나 나이 든 자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오라는 거예요. 오면 주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어거스틴은 내가 주님 안에 있기 전에 내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마음속에 공백을 주었는데 그 공백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늘 목마르고 힘들 수밖에 없다고 파스칼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목마름 채워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심령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교회는 예수님 이야기를 잃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한양상 교수의 책처럼 예수 없는 예수교회가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 사문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라면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아픈 이야기 이런 것보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할 때 그 교회에 참다운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곳에 예수님이 임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리하는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힘들고 지치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새벽 예배 차량 운행을 하기 위해서 부천역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부천역을 지날 때 보면요, 젊은 여자들, 그러니까 처녀들이죠, 술 취해서 뭐 그냥 전봇대 잡고 막 토하고 쓰러져 있는 여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까요? 목마르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지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우리도 힘들고 지치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도 힘들고 지친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오죽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 것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에 의사로 있는 내외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마음씨가 착한 분이었고요,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아틀란티에 있는 도박장으로 주말마다 노름을 하러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취미생활로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자 집사님이 점점 도박의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한 주일에도 몇 번씩 도박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병간호를 해야 되는데 집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이들을 돌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한 달치 월급을 가불 해서 도박장을 향해서 가다가 교통사고로 결국 생명을 잃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는지 얼굴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손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것으로 위로안을 삼으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으로, 유한한 것으로 내 마음의 위로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한 잔 마실 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한 잔 마시니까 또다시 목이 말아서 두 잔 마시고, 두 잔 마시다 석 잔 마시고, 점점 마시다 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여기다가 나중에는 뭡니까? 십자가 등지고 세상 보내로 바뀌는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접촉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목이 말라서 웅덩이를 팠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을 떠난 순간서부터 목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목이 말라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목이 말라서 이 세상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데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 같은 우리들의 마음은 과연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계속 경험한 것이 뭐지요? 하나님 외에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먹는 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추위와 더위를 해결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이 계속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출애굽이 그렇게 중요하냐? 왜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서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간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물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왔는데 그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참 생명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이 들었어요. 병원에 갑니다. 의사가 우리의 병은 치료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상담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위안은 삼았습니다. 그래도 내 안에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진정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여전히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생수이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다른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텐데,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지 목마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이 생수가 이웃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하고 계세요. 나만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생수로 가득해야, 그리스도의 구원의 생수로 우리 심령이 충만해야 우리가 이웃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죠. 일제시대 때 최건록 목사님이 일본 순사에게 신사참배 반대했다는 명목으로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죠. 마지막에 순교를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매질을 당할 때마다 예수 천당을 외쳤대요. 그러니까 고문하는 일본 순사가 물어봤답니다. 당신은 왜 매를 맞을 때마다 예수 이름을 짰냐고. 그때 최건록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내 몸에는 예수가 가득 차서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가 나온다고. 언젠가 저희 큰딸이 이제 제가 배가 나왔다고 제 배를 찔렀어요. 제가 그 인형에 그런 게 있잖아요. 배 찔르면 I love you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I love you 그랬더니 또 찔르더라고요. 그랬고 I love you 그랬어요. 그랬더니 낄낄대고 웃더라고요. 우리를 찔러서 최건록 목사님처럼 예수 이름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신앙으로 중무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까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하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사모하고 나가면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또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까? 우리 길에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에게도 주님만을 사모하는 갈망을 주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는 뜨거움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진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내 안에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내 마음 밖에 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주님이 내 마음에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 만져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로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셔야 되죠. 우리 삼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깊은 곳에서 진정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퍼내서 남들에게 주어도 다시 차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퍼주고 나서 나 혼자 목말라서 헥헥대는 것이 아니고 퍼주어도 계속 고이는 샘솟는 그런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해바다는요, 받으려고만 합니다.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해바다 같이 되면 그것은 소금바다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이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누가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불편해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릴리와 같이 풍부한 마음이 될 때 우리 안에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샘솟는 그 생수가 샘솟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심령이 오늘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서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수가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에서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수가 충만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심령이 목이 마릅니다. 우리들의 갈급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수가 공급되지 않으면 지치고 쓰러지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샘솟는 생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